이번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을 먼저 이제 유업을 이을 자 제목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먼저 48장 먼저 48장 먼저 48, 4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후국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붓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후기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얼굴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들이 내 수생이 이름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가나안은 내가 이전에 가나안에서 올 때 나의 나를 따르는 두종 가나안 땅에서 주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의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주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출생까지 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무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다수를 향하게 하고 다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무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붓을 펴서 사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또 팔을 어긋나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흘러내서 거두신 사자에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이 내 이름과 내 조카가 되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무술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무술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후계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받고 므낫세 받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자손이 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팔과 함으로 아무리 족속이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입에 들으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감이 통하고 권능이 타고나는 물을 끈을 다쌌은즉 너는 파악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라 들었음이로다.
하였도다. 그가 내 신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몸에 사용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사용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관대로 소리를 밟고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염이 통탄이 저주할 것이요 분기가 능멸하니 저주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몸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 아들들이 내 앞에 걸으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가로다. 그의 어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냐.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아들 포도나무에 매며 그 감사하게 그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숲을로는 해변에 거하리니 꽃은 배에 흔들리는 해변이라. 그 지경에 시동까지 이르렀다. 아사갈은 양이 사이에 끊어 앉은 점잖은 나귀로다. 그는 실속을 보고 좋게 여기며 소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일과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필리핀이요 성경의 목사리로다. 말고를 물어서 그 탕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그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시로다. 아셀에 서서 나는 스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나타내는 노인 암사하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하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살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요셉의 알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는 자의 손을 힘입어 주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바르고 원선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복이 이루어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를 돌아가리로다. 왜냐하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비시바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을 자기의 일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였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사람 여러분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모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마므라를 멸망할 것이라. 마므라는 사람 웨스로에서 각과 함께 사서 그 수를 대장으로 멸망한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곳에 장사하노라. 그가 거기 있는 회사에서 한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가지고 그 말을 심사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이 성품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셨겠죠.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믿음에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건 은혜다. 왜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이 번성하고 땅끝까지 하늘의 모래, 땅의 모래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해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애굽으로 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400년 동안 종로를 타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는 그래서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또 천대까지 저주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예정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서 저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대대로 축복이다 주님은. 다른 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죠 전적인. 그 사람들이 뭘 한 것도 아니야. 태에서부터 주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지만 내가 야곱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은혜이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 종로를 타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또 400년 지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하셨지만 사실 그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됐겠죠. 그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지만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 갈렙만 주님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께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는데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늘 주님의 현재시기 때문에 성취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에 떨어지시면은 무조건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이 말씀 자체가 공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대대로 축복이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은혜를 받는 거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땅에 들어가서 주님 또 바로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해라.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해라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주님이 48장 49절은 유업을 이을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아들들 12명 있었죠. 근데 48장에는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해 하는 야곱이. 왜냐면은 요셉이 원래는 장자의 역할을 지금 해야 돼. 왜냐면은 자기가 다 자기 자신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주신 그 은혜는 결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이나 다름없는 그 축복을 지금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요셉을 주님 팔게 하시고, 예고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체는, 읽어보면은,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꿈을 꿨어, 계속. 꿈꾸는 줄 알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계속 얘기하니까 형들이 너무 식이 나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시기가 난 거야.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팔았죠. 그 애굽으로 팔았는데 야곱 자체도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자기 제일 사랑하는 그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그 자식일 때 채색 옷만 따로 입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지. 근데 요셉이 하나님 은혜죠. 요셉을 주님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 은혜를 400년 동안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또 종로로 사게 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의 그 삶은 너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꾸는 그 요셉이 결국엔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말씀처럼 요셉은 그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래서 낳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좀 비밀인데 이게 48장을 먼저 그 이방인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열아들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보다도 제일 먼저 손주들 요셉의 아들 이방인으로 난 이방인의 피가 들어간 에브라임하고 문하세를 먼저 축복하시는 거 주님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은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방인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두 증인을 부르시고 여기 시온이다.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두 증인을 왜 이방인으로 쓰시고 또 가장 큰 축복을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한테 줘. 그건 참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럼 대대의 축복인데 갑자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축복이 더 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하나님한테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약속을 주셨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 강에서 다 저주를 받고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 결국에는 땅을 다 싸워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가장 많이 받는 게 또 야곱의 유언대로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 사사기에 보면 가장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유언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저번주에 말씀 영의 직분 이방인들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있는 선민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예표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새 언약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그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방인으로 전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은 장자의 역할이었지.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 그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근데 주님은 참 겸손했을 때 주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세웠지만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언약으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만 주님과 이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근데 내 백성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걸로 끝이야. 원래 율법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언약 관계로 맺은 그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겨울교회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럼 이 말씀을 지켜라.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복을 주고 구원해 주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야. 그 율법 자체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모세 율법이라면은 그걸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결국에는 그 은혜인데 주님 기도할 때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이제 그 대대의 축복이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대대의 축복인데 유업을 이어야 돼. 이 축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에서한테 가지 않고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간 것처럼 대대로 주님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다른 씨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주님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한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고 주님이 뜻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49장에 보면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48장에 보면은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겠다 했을 때 요셉이
첫째가 그 장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버지 오른손에 그 머리를 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둘째이기 때문에 왼손에 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대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반대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축복을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다시 꺾으면서 아버지 이쪽이 첫째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얘한테 축복을 해주고 얘가 둘째니까 왼손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원래 그 구약은 장자의 축복이거든. 그래서 장자에게 더 많이 그 유업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는 장자였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어긋나게 했지만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는 거는 아까 49절처럼 각인의 분량들,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 갈렙. 당당하게 갈렙이 제일 먼저 가잖아. 그래서 내 땅을 제일 귀한 게 믿음이 가장 귀한 건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각자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주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때 알과 축정일을 나누신다고 했으니까 알곡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예배, 그게 이제 성전이 된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시편 유업을 이루시는 건다는 거예요. 118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른손 자체가 주님의 권능이 베푸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118편,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씨가 섞였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이방인들 사이에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했어.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그냥 개만 놓다. 선민 아니면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들을 완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걸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다. 난 대대로 축복인데 뜬금없이 에브라임가 므낫세는 다른 피가 섞였어. 애굽에.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더 큰 축복은 여기. 왜냐하면 주님은 늘 현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 말한 야곱의 유언의 첫 번째 가장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결국에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거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줬어. 요셉한테. 이거는 가장 그 축복이 가장 큰 복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12아들 그 다음에 쭉 이게 이제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단 같은 경우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가 아니다. 이게 저주야 축복이야. 이게 축복해주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얘기하는 야곱은. 분명히 여기 49장에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49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다를 이루리라. 내가 죽기 전에 예언하게 하는 거야. 다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알아,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거니까. 야곱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를 알아. 그래서 그거 예언하게 하시고 자식들 다 불러 모은 거야. 모아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단 같은 애는 뭐 저주죠. 뱀이다. 뱀. 독사다. 그렇지만 시몬 레위도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는 말씀하셔. 여기서 야곱이. 너네 형제야. 레아를 통해서 난 형제. 그런데 너는 가는 자네하는 기계다. 그래서 너의 그 회에 참여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의 그 회에서 내가 흩트겠다. 이거 자체가 처음에 이게 저주인가.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따로 세우죠. 그러니까 레위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한 40일 정도 안 보이니까 바로 한 짓이
우상아지를 만들고 막 이제 자기 신을 만들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첫째 돌판을 깨고 너네 받을 자격이 없다서 깨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편에 주의판에 설 사람은 나와라 했을 때 레위하고 레위만 나왔어. 레위가 나왔기 때문에 레위가 칼로 그때 다 바로 다 죽였는데 신문도 같이 아니 레위만 나왔어. 그래서 여호와 편에서 나와서 칼로 다 도륙을 해. 그래서 형제, 친구, 이웃을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였을 때 여호와께서 너 그 헌신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이 복을 레위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제자매를 다 죽였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주님의 편에 서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 너는 영원한 나의 내가 기업이 되겠다.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직분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온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야곱이 이거는 출애굽은 앞으로 400년 후의 얘기야. 이거는 400년 후의 얘기잖아. 근데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건 레위를 이렇게 저주하는 거 뭐야 이거. 근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400년 후에 레위를 본 거야. 그래서 시므온 레위의 형제인데 왜 이런 저주를 했냐면은 창세기 전에 창세기 34장 보면은 세겜에서 다나가 다른 민족 이방인한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속여가지고 다 죽이잖아. 못 살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가 같이 가서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걸 저주를 비슷한 걸 한 거야. 야곱이 저주 비슷한 걸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주님도 현재시기 때문에 출애굽 이렇게 400년 지나서는 복을 주시잖아. 다시.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주님은 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주님께서 말씀 자체가 야곱을 통해서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유다도 한 게 없어. 이게 보면은 유다는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사건. 정말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주님에 대해 그러면은 시므온 레위한테 주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시면 안 되지. 형제자매를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거랑 주님 보시기에는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것처럼 주님은 늘 주님이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처음에 머릿돌 설교했을 때 뜨인 돌이 다 깨부신다. 마지막 때 다 우상이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주님 그걸 깨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세상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했고 못했다고 했으면 에서를 왜 이렇게 복을 줘야 돼.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 야곱은. 왜냐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사랑받았어. 자기는 장자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럼 그래서 에서한테 이걸 줘야 돼. 자기는 무조건 주고 싶었어. 근데 결국엔 야곱이한테 가잖아. 그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 하나님 역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주님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걸 안 봐. 주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은 그 복음 있는 믿음은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영의 믿음, 영의 직분인 우리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지. 선민을 자꾸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믿음의 계보로 가는 거지. 영적인 계보. 장자면은 르우벤이 여기서 기력의 시작이고 권능의 탁월하고 다 줬어 주님이. 근데 죄를 졌어. 비라 아버지의 부인하고 통관을 해. 그래가지고 물이 끊어진 것처럼 주님이 더 이상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죄를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르우벤한테 죽을 요셉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게 은혜다. 결국에는 은혜인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 르우벤이 자기가 장제 겸손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 처랑 말도 안 되는 이런 콩가루 집안을 만들잖아, 얘가 르우벤이. 그래서 주님이 결국에는 그런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질 수도 없고,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랐을 때 주님이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은 늘 현재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출장이를 끝까지 채를 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네가 온전히 쫓았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것처럼 요셉의 끝을 요셉한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 너에게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 반석 목자가 나온다. 여기서 목자가 이게 이거거든요. 시온 두중이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왕권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선민 이스라엘에서 그 왕 같은 결국에는 왕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목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두중이.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왜 세웠냐 했을 때 스탠다드 기초다. 우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시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험의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성취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의 씨를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복. 그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 그래서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5장에서 4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 가장 큰 복이 뭐냐 했을 때 누가 유업 유일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 305장 3장 305페이지 304장 10월 4장 7절이요. 3장 15절부터 4장 7절 아니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이르고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나 하거나 거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세계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세계를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일반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받아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모아지지 않는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때를 갖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으로 주리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을 이루니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형님과 성직의 아이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 문단에 가서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이상하니 하나님의 말도 말씀드리사 부자의 기적에서 나시하시고 율법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안의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을 얻으려고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과 말미암아 영을 이룰 자니라. 아멘. 결론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람의 언약도 사람과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법을 왜 하냐면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약속을 했어. 사인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안 지키면은 그게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은 이걸 지키면은 내가 복을 줄게. 율법을 주신 거는 그거야. 이걸 안 지키면은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세상 법처럼 이게 다 기준이 되는 거야. 그 율법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에게 주님이 주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한 씨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많은 시 중에서 이삭을 택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을 택하신 거는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주님은. 그래서 유업인데 이 유업을 이을 자, 축복을 이을 자잖아요. 대대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돼. 왜냐면 하나의 약속은 그거야. 난 대대로 너는 복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약속은 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줄 건데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은혜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어. 왜냐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 우리 사람은. 그래서 주님 은혜로 죄 아래 그래서 가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이 430년에 모세를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또 뭘까? 그러면은 율법을 보면은 주님 약속하셨는데 왜 율법을 왜 주셨어? 430년 후에 약속이 먼저지.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주님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죄를 알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판단해야 되잖아. 판단할 때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이 팔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기준. 내가 너를 심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모학상상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옥 가겠네. 그 저번에 말씀하신 정죄의 직분인 거야. 율법을 지키다 다 지켜야 예수님이 일단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봐. 하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셨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뭐지? 그래서 WC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신약을 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 재림하실 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23절 22절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율법에 매인받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구나.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매이게 하신 거야. 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게 없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그 의로움은 의로운 자만 주님 나라 갈 수가 있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모학 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바울이 맨날 배설물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왜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라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오늘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옷 입어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잃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유업을 잃을 자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유업을 잃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율법 자체가 종의 영이고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 율법 자체를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죠. 우리가 주님의 씨는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자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장 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큰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유업을 잃을 자에 대해서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주님이 누구를 유업을 줄 거냐. 그게 이제 이건 구약의 얘기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건 구약이고 성경에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했을 때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구장 14절에서 29절. 제가 읽을게요. 빨리. 같이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사진 잘 읽고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장 잘 나와 있었던 말씀이 이제 3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제 유업을 이룰 자다. 그게 이제 핵심의 말씀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쭉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씨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통해서만 복을 주겠다는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지금의 신약에서의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늘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의 역사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원하시는 거야. 한 달란트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저주다. 결국엔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로마서 9장 8절을 제가 안 읽었지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여기서는 행위를 쫓아갔다. 부지sto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 자체가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에 성령님이 떠나셨고, 왜냐면 WC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타락을 했고, 그러니까 주님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선, 그러니까 주님의 스가랴서는 다림줄을 그러니까 다림줄과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주지를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 끝에 주님이 성전 방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네가 지금 알곡이 되냐 추적이 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는, 알곡이 반드시 돼야지 주님 나라 가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주중에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유업,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님이 다 떠나셨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 시온에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선포될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 18절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나 달름박질하는 자가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체는 이제 선민한테 주셨는데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살아봤잖아. 율법에 매여봐도 살아봤잖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다 똑같아.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살다가 바울처럼 주님 만나, 계시로 만나가지고 변화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거 하나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됐다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18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간파케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야. 그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오셔서 주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의로. 그래서 21절에 이후에 보면은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지는 한 덩이로 내가 귀 쓸그릇 내가 만들 수 있고 천이 쓸그릇 내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느냐는 거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고 믿는 사람도 창조했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사람 창조? 그거 내 마음이라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본 게 시작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종교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깨끗하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게 그릇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온전히 쫓았다는 게 참 중요한 게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한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았다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 결국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깊이 또 확장해서 봐야 될 이유가 성령님이 오셔서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님이 소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시켰는데 자꾸 안 해. 그 주님 떠나신다. 그래서 매일 얘기하잖아. 대대로 축복이고 대대로 저주야 주님은.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으셔. 그래서 주님이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23절에 보면은 영광에 참여할 긍휼의 그릇으로 그 그릇으로 우리가 예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무엇이냐 했을 때 24절에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릇은 우리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비록 그 바다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유대인이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 중에서는. 왜냐면 선배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분을 내가 배척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하는 이 서신서를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니네가 율법 하나님 민당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놓고. 근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제 끝에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주님 계속 오신다고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나고 이제 2024년 내 8월 달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 우리가 말세의 지말의 끝에 정말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거기서도 주님이 알곡과 출자를 나누신다 하셨으니까 로마서 9장 29장 3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땅. 왜냐면은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고 천주교에서는 아예 승인을 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더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뭉개고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그냥 없어졌어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고 인간의 법만 그 상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아까도 쭉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영원한 가나안 땅의 천국이라면은 거기에 2명만 들어갔냐고. 수천만 명 중에서 왜 들어갔냐 했을 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천만 명 중에서 2명이라면은 그 퍼센트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작은 숫자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한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면 정말 없다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 많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알곡들이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인데 왕 다윗왕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이루라 같은 다윗왕 같은 알곡. 그리고 제사장인데 주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아까 레위 얘기를 했지만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레위인데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9장 27절에 29절에 보면은 지금 읽었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 그리스도의 씨들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걸어놓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스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세계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버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비과 곤란과 메마짐과 가책과 곤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선생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관계로 자화하고 영광과 득템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니가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은 나 참되고 분명한 자 같은 나 일어난 자요 죽은 자 같은 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 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나 항상 기뻐하고 바라는 자 같은 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결국에는 은혜다. 유업도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고 주님의 긍휼을 입을 자도 불쌍히 여길 자도 주님이 정하신다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왜냐면 각자가 알아. 왜냐면 주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바울서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알곡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왜 헛되이 받으면 안 되냐? 헛되이 받는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받으면 안 되고 왜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고 구원의 날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나의 형편 나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우리가 늘 태도를 생각하고 늘 주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는 주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30배, 60배 좋은 밭에서 좋은 밭이 마음이잖아요.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열매를 주 앞에 모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알곡으로 칭하시고 그리고 곳간에 들이시는 그리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시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루는 감사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시온인데 여기서 2장의 말씀처럼 선포가 될 거고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계시록 11장의 말씀 자체가
여자가 그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는다. 마지막 때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하기를 받고 주님이 알곡이 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 시원에서 이루어질 거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역사, 계시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유업을 이룰 자는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확장이지. 유업을 이룰 건데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주신다 갔을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유업을 이룰 자는 영광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11절. 382주. 382. 382. 5장 1절. 382.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종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잡은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되 우리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담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와기오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체를 하지 말고 오직 양보를 보이느니라. 그리하면 자기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여자들의 장자들에게 속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함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으려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뜻대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영접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게 하시며 털을 건게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도록 되시리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유업을 이룰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업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릇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장로가 된 자다. 장로가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될 자들, 그 사람들 알곡이잖아요. 알곡들에 대한 말씀이고 베드로 자신도 나도 장로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가 후반에 나오는데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장로 2, 3절에 보면은 장로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 양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잘 주님이 맡긴 양에 대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믿음을 전할 때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 또 알곡의 역할이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때도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나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동일하게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곡들은 항상 고난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지금 사탄이 쥐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알곡들의 삶은 늘 고난밖에 없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허락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님 나라 가는 건데 우리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지금 아마겟돈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도 지금 3차 대전의 깊은 확전으로 나아가고 있지 이게 접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전쟁에 휘말아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쟁에 다 휘몰아칠 것이고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세계 유럽 모든 전세계가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휘몰아치는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편할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아까 읽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살피자를 찾는다. 그 사탄은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네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언제 네가 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날에 내가 너를 삼킨다는 거야. 그 날만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사탄은. 그래서 늘 깨어 있다는 거는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사탄이 그거를 바로 캐치한다. 사탄은 영이니까 사탄도 성령 아니면 악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악령에 그렇게 우리가 잠식되어 간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믿음을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장 큰 복은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마치면은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게 사탄을 이긴다. 대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사탄보다 세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탄보다 세냐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알곡이 돼서 그 유업을 이룰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건국케 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고 내가 고난에 참여만 한다면은 결심만 한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 모든 영광 나타나는 날에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